준비 참여하시겠습니다. 310장 사랑의 목자 예수. 사랑의 목자 예수, 죄인을 부르사 안전한 우리 안에 쉬라고 하시니, 청년과 노유 모두 부름에 응하여 평안한 진리 길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 잃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너 위에 목숨 바친 사랑의 참 목자, 지금도 너를 불러 오라고 하시니, 미루지 말고 즉시 부름에 응하여 평안한 안식처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 잃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특별한 부흥회이기 때문에 한 곡으로 끝내고요. 교회 소식과 광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소식과 광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휴대폰은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두식 장로님을 비롯해서 세민경 집사님, 박상희 집사님, 김명실 집사님, 정찬희 집사님, 손승자 집사님, 건강과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8일, 25일 안식일 오후에 인천지역 연합 성경학교가 부평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조격 봉사가 오후 1시 10분에 화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떡은 노영자 집사님께서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주셨습니다. 과일은 일부 교회에서, 일부는 심선미 집사님께서 강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교회 직원회가 3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교회 직원들의 구성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제정하신 거룩한 안식일,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난 우리 모두의 심령이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동문 820장입니다. 820장 성도의 상급. 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 찬미 23장 함께 참미하겠습니다. 찬미 23장입니다. 여호와의 보좌 앞에 나라를 경배하여라. 여호와는 오직 한 분 대신 주는 알지어다. 주 전능과 내 하나님 늙으러 우리 빚었네. 양떼같이 방황할 때 안전하게 인도하네. 여호와의 높은 이름 우리가 노래 부르세. 높고 높은 하늘같이 노랫소리 높여보세. 여호와의 크신 명령 온 세상 전파하여라. 여호와의 크신 사랑 영원토록 가리로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공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거룩한 성일 아버지 전에 올라와 아버지께 경배드릴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버지께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저희들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아버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흠없고 죄 없는 삶을 사시다가 33년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또한 그를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함으로써 저희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으로 또한 귀로 들려오는 유혹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제대로 힘을 얻고 또한 그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개항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특별히 저희들에게 어제와 오늘 시조자 사장님으로 계시는 박재만 목사님을 모시고 주말 부흥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저녁 저희들에게 신뢰하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은 띠를 띠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한 주를 살아가는 새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경영하시는 그 시조사가 아버지의 말씀을 도서로서 전할 때 저희들이 나가서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책자로서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사역을 하는데 합당한 그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목사님께 지혜를 주십시고 또한 그 일을 종사하는 많은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써 그 일이 아버지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마음판에 말씀을 새길 수 있게 하시옵시고 저희들 돌아가면서 큰 힘을 얻고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행복한 또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특별한 우리 말씀의 시간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우리 어제에 이어서 우리 박정환 목사님께서 오늘 특별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정환 목사님은 현재 시조사 우리 사장님으로 또 계시는데요. 우리 시조사는 우리 어떤 분들은 사실은 그 정류장 앞에 지나갈 때 시조사가 이제 절인 줄 알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출판사이고요. 시조라는 말이 시대의 조류, 시대의 조류를 읽어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또 귀한 출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 은혜로운 말씀 주실 것이고요. 우리 먼저 청년들이 특별한 찬양을 드린 후에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정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푸른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이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속을 걷고 있을 때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푸른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푸른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예, 인천 계양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귀한 안식일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과 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풍성히 부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신 귀한 청년들에게도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또 어제와 오늘 이 말씀 선포의 단을 이렇게 귀하게 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정수 목사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평소에 목사님께서도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주시지만은 또 어제와 오늘 또 단을 내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은 신뢰하라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예언의 신의 말씀을 간직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또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오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해서 이 띠라는 단어를 사명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좋습니다. 그래서 띠를 띄어라. 이제 우리 인천 계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사명을 갖고 띠를 띠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또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시작 부분에 또 저와 이 인천 계양교회의 인연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어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1987년 2월에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내년이 27년이니까 2027년이니까 내년이 40년째가 되는데 1987년에 군에 입대를 하고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좀 속된 표현 쓰겠습니다. 빡세게 받고 따블백을 메고 의정부의 보충대를 와서 어디로 배정될지 모르고 있었어요. 군사 훈련을 마치고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저는 백골부대에서 버스가 왔다. 백골부대 3, 4단 저 철원으로 더블백 메고 훈련소에서 같이 훈련 받았던 친구들이 이렇게 시집을 갑니다. 이렇게 저기 백골부대도 가고 뭐 6사단 청성부대도 가고 뭐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래서 인제 원통으로 가고 그런데 거기 의정부 306 보충대라는 데에서 더블백을 메고서 이제 나는 어디로 시집을 가나라고 있는데 이제 조교가 와가지고서는 너는 17사단이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17사단은 딱 2명만 배정이 됐어요. 근데 그 조교가 말하기를 너는 도대체 무슨 백이 있어서 17사단을 가냐. 그래서 나는 17사단이 뭐 저기 뭐 인제에 붙었는지 철원에 붙었는지도 모르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 정보들이 막 들어와요. 17사단은 별명이 있다. 신병들의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환상의 17사. 이거 제가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아마 여기 들어보신 분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인천에 있는데 조금만 부평 어디 가면 전철 타고 너 서울이 집이니까 집에도 갈 수 있고 하면서 얼마나 장밋빛 얘기를 하는지 너는 정말 백이 좋아서 일로 왔나 보다 해서 제가 어쨌든 하나님 백이 있어서 저는 된 모양입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어쨌든 한 친구하고 여기 이제 박천으로 제가 왔습니다. 박천 1687부대 17사단 100년대 본부에 와가지고서 제가 22살 때 우리 처음 인천 계양교회와 인연을 맺은 뒤로 통 못 오다가 이제 62살이 돼서 40년 만에 이 교회를 찾아와서 물론 한 번쯤 왔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어쨌든 22살 청년 때 왔다가 오늘 또 아침에 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입대를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참 고맙기도 한데 그냥 마음 한구석이 얼마나 저도 무거운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두 청년들 여러분 모두의 또 기도와 성원에 힘입어서 정말 건강하게 어디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 저 동해안 해안부대를 가든 저 전방 철책을 가든 이 집 근처에 저처럼 17사단을 오든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를 가든지 저 때만 해도 33개월 군생활 했는데 요즘 어디 몇 개월 합니까? 18개월입니까? 30 뭐 저하고 얼마나 세대가 되나요? 33개월 군생활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큰 용기를 주었던 두 성경 구절이 지금도 가슴에 박여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 부대 안에는 언덕 위에 백승교회라고 그 부대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박천에 못 들어가 보죠. 예, 군인들이나 들어가니까 그 이제 교회에 탁 가보면은 양옆에 기둥이 있는데 제가 정말 속이 상하고 정말 낙담되고 좌절되는데 거기 왼쪽에 족자에 한 성경 구절이 저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됐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유, 어서 군인한테 그런 말씀을 갖다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었는지. 그런데 그 족자는 갈지도 않아요. 제가 제대할 때까지 한 2년을 넘도록 그 족자를 보면서 힘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우리 두 청년에게도 큰 용기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잘 주는 성경 말씀은 아닌데 제가 군에서 깨달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다윗의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군에 있으면서 거리는 가까운데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면은 얼마나 정말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을 맞을까. 정말 여기 이 교회 문턱만 들어오면은 막 춤추고 뛸 것 같았어요. 근데 한 번은 부대에 비상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상관이 이렇게 여기 인천 계양교회를 보내주더니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또 이제 성경을 탁 폈는데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제사가 뭐예요? 예배죠. 하나님께서 구하는 예배가 있대요. 예배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구하는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상한 심령이라. 제가 정말 상한 심령을 안고 교회를 얼마나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제가 눈물을 쏟으면서 읽고 감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두 청년 뭐 그렇게 쉽사리 교회 문턱을 드나지 못할 수 있어요. 아마 모르겠어요. 당장 다음 안식일부터 이 친구들은 깊은 고민에 빠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몸만 때로는 와 있는 여러분의 제사보다도 그 형제들의 제사, 그 형제들의 예배를 더 귀히 받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도 전국 곳곳에 우리 재림 청년들 중에 참으로 여러 청년들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격려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계양교회 제가 은혜를 정말 많이 입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한 1000번도 말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1000번 말한 걸로 아시고 저 양반이 우리 계양교회가 무지 고마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여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띠를 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도 역시 누가복음 12장 35절로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인데 맨 첫 번째 노란색의 허리에 띠를 띠라고 그랬고 맨 아랫줄에 주인이 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 구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자요, 이 성경 구절은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는데 이 첫 번째 허리에 띠를 띠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렇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누가 띠를 띈다고요? 주인이 띠를 띈대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좀 4글자로 8글자로 맞나? 그렇지. 8글자로 줄여봤어요. 어떻게 줄였느냐 하면 띠를 띠면 띠를 띈다. 이해하셨죠? 우리가 띠를 띠면 주인이 띠를 띈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다 전달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띠를 띄어야겠죠. 우리가 띠를 띠고 사명을 잘 완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종들을 안치고 나와 수종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띠에 대한 이야기를 얼른 찾아봤더니 우리말은 띠라는 한나의 단어가 한 4가지로 쓰여요. 동물 띠 있죠. 쥐대개, 다곤양, 말뱀용, 토범소. 예? 그래서 다 여러분들도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여러분이 다 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어요. 뭐 그냥 재미로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띠 동물과 또 연관시켜서 미래를 예지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쥐띠면은 식복이 많다, 잔나비띠는 손대주가 많다, 뭐 소띠는 뭐 일복이 많다, 뭐 이렇게 뭐 지금 의미를 막 갖다 붙여요. 저는 뱀띠인데 뱀띠는 무슨 의미를 갖다 붙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범띠는 용감하다, 뭐 이렇게 해서 띠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띠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또 이제 그 과학자들은 메비우스라는 띠가 있어요. 이 띠는 어디가 아닌지 바깥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저쪽을 바깥이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돌아와 보면은 또 이쪽이 바깥이고 이게 안과 밖이 뒤섞여 있는 또 띠가 묘한 띠가 있어요. 식물에도 띠가 있어요. 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같이 비 오는 날에는 띠를 가지고서 이렇게 좀 집세기로 엮어서 하면은 이렇게 방수가 잘 되는 모양입니다. 띠 가지고서 우비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 볕과 식물인데 이것도 띠라고 그러는데 오늘 저는 이 띠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에 두르는 띠, 또 옷을 단단하게 조이는 띠를 말하려고 하는데 사실 세상에는 띠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물론 이 그 뭐 허리에 띠가 주로 많이 쓰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띠를 두르는 부위에 따라서도 우리가 띠의 이름을 바꿔서 부릅니다. 예? 머리에 띠를 두르면 머리띠가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이 태권도 선수들이 허리에 띠를 띠면 또 허리띠가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요즘 뭐 아이들이 태권도장 참 많이 보내잖아요. 저도 이제 1996년 여주에서 우리 서중환 앞에 지역에서 목회를 하던 때인데 그 동네에 이제 체육관이 있어서 우리 아이를 태권도를 한번 시켜보려고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이 아이들이요, 이 허리에 띠는 색깔에 따라서 걸음걸이가 달라요. 우리 아이 데리고 태권도 문 앞에 딱 갔더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노란 띠 한 꼬마아이가 이렇게 딱 벌써 이렇게 걸어와요. 그런데 저 안쪽에 초록색 빨간 띠 애들은 이제 마치 뭐 병장처럼 저 문 앞에 뭐 이렇게 막 거드름 피면서 이제 왔나 하면서 이제 한번 잘 배워봐라. 애들도 이 허리에 띠는 띠 그 색깔에 따라서 벌써 이 아이들에게서 풍기는 아우라라고 그러나요? 포스가 달라요. 한 번은 또 아이가 이제 한 2년 정도 다녔어요. 다녔더니 이제 그 품띠라고 어린 아이들한테는 태권도 1단에 해당하는 이제 좀 승급을 부여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데리고 이제 경기도에 살았더니 수원에서 이제 국기원 주관으로 이제 실내 체육관에서 이제 아이들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 처음에는 막 이제 품새라고 해가지고
뭐 주먹 지르기, 발차기, 뭐 돌려차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품새를 하더니 조금 있다가는 이제 겨루기를 시켜요. 근데 부모들은 그 플로어에 내려갈 수가 없어요. 저하고 제 집사람은 저 위에 그 관중석에서 이 아이들이 수백 명이 있어도 부모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여요. 예, 똑같은 옷을 입혀놨는데도 우리 아이만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만 보는데 또 잠깐 놓칠세라 섞여 있으면은 이 아이를 또 찾는데 애 어디 갔어? 하면 또 저기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애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품새가 끝났는데 이제 겨루기를 해야 이제 그 승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이 겨루기 이제 짝을 지어주는데 거기서 막 무작위로 둘씩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 좀 부모 입장에서는 항상 좀 약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 좀 키도 작고 좀 이렇게 약한 애가 걸렸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막 겨루기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막 이렇게 몰아붙였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등치가 좀 큰 아이가 걸리지 않았으면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웬 좀 체구도 작은 여자아이하고 손을 붙잡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여자아이 엄마 아빠들은 좀 보기가 속상했겠지만은 저희 아이가 이렇게 대련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특별히 부모들은 좀 비겁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이런 뭐 태권도 시합에서도 그렇고 이 아이들의 허리에 띄는 띠에 따라서 걸음이나 이 위세가 좀 당당한 모습을 봅니다. 조선 시대에도 이런 여러 뭐 이제 문무관들이 허리에 띠를 통해서 색깔이나 또 그 장신구 등을 통해서 품계를 정해서 그 권위라든지 그 사람들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머리에도 띄고 허리에도 띄고 아마 띠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을 거예요. 뭐 이제 손목에 띄면 손목띠, 그렇죠? 예, 이것도 또 뭐 테니스 치는 사람들은 여기 땀도 닦고 뭐 역도하는 사람들은 힘을 더 잘 쓰기 위해서 손목에 띠를 두르기도 하고 또 돈에도 띠가 있어요. 그렇죠? 은행은 가보면은 이걸 또 돈띠라고 그래요. 돈띠가 있어서 또 띠를 두르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잘 보기 힘든데 우리나라 애기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기띠로 아기를 감싸는 그런 장면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인간띠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관철하거나 또 어떤 단체의 의지를 함께 선보이고자 할 때는 이런 인간띠를 맺어서 어떤 단합이나 또 어떤 연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어느 공동체나 어느 사회에서나 띠에 대한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띠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띠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 찬미가 아니지만 복음성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띠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달리기 같은 거 할 때도 어떻습니까? 이제 바지가 헐렁헐렁하면 안 되니까 더 열심히 자기 기량보다 잘 달리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단단하게 조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아까도 머리에 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각오, 뭐 단결 투쟁, 뭐 임금 협상 뭐 해가지고서 머리에 띠를 둘러서 어떤 각오, 사명 완수의 의지가 있을 때에 그 띠를 두르기도 합니다. 사실 띠가 단단하게 조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매우 제약을 받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 여름이 되니까 지난 이제 해에 입었던 반바지를 이제 꺼내 입게 됐어요.
그래서 서랍에서 옷장에서 반바지를 꺼내 입었는데 이게 허리춤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아예 늘어나 가지고서 못 입을 만큼 되면은 그냥 이게 흘러내려 버리면은 제가 집사람에게 하든지 아니면은 수선집에 맡기든지 해서 이게 단단하게 조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입을 만은 해요. 입을 만은 한데 자꾸 뭐 하다가 축혀 올리고 자꾸 뭐 하다가 축혀 올리고 이 여간 신경 쓰이는데 이게 의식이 됐다 안 됐다 이러니까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의 한 몇 주 동안을 그렇게 입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싶어가지고서 수선집에 맡겨서 아유 그냥 단단하게 조이니까 뭐 신경도 안 쓰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띠라고 하는 것은 늘상 제가 사실 오늘 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띠에 신경을 쓰지 우리 남자분들은 거의 허리띠를 하고 양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 허리띠를 단단하게 조여 매야지 뭐 이런 의식하고 했어요? 제가 지금 얘기를 꺼내니까 뭐 허리띠 얘기가 나오지 아마 뭐 거의 의식하지 않고 이제 허리띠를 하고 이렇게 단단하게 조여 매고 이제 자리에 앉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띠가 조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너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띠를 또 허리의 띠를 단단히 동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구절에서도 잠언 31장에 보면은 힘으로 허리를 묶어라. 또 열왕기하 4장 29절에도 엘리야가 게하시에게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그래서 사환에게 무언가 일을 시킬 때에도 띠를 띠라고 허리를 졸라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에서도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래서 뭔가 사명을 주고 뭔가 해야 할 일을 맡길 때에는 반드시 띠를 주었다는 이야기들을 여러 성경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에는 때로는 이 띠를 단단하게 매야 하는 이유가 칼을 차는 데 이 띠를 사용했는데 띠를 단단하게 조여매지 않으면 칼이 좀 무겁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자꾸 흘러내리고 전쟁에서 전쟁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허리띠를 단단하게 안 맸는지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저가 행할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띠가 가지는 의미는 아까는 물리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상징적인 의미로 공의로 허리띠를 띠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띠라고 하는 것은 사명의 의미도 있지만은 공의와 성실을 나타낼 때에도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이사야 또 22장 21절에도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기쁨을 말할 때에도 이 띠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너희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베드로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무언가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은 허리에 띠를 띠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던 누가복음 12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본론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띠를 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한 사람들 중에서 띠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계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생활 속에서 마음의 띠가 되었던 물리적인 띠가 되었던 띠를 둘렀듯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띠를 띄어야겠습니다. 성경의 여러 사례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기 1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 탈출하는 출 이집트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그들이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었지 않습니까? 급하게 먹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용모는 어떻게 됐어야 됐느냐면은 첫째 허리에 띠를 띠고 두 번째 발에 신을 신고 세 번째 손에 지팡이를 짚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주 급히 먹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 날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제가 띠와 유월절의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는 거 하니 애굽에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어요. 애굽 땅을 벗어났어야 됐어요. 애굽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가야 할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렌 화이트 선지자께서는 부조와 선지자의 말하기를 모세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고 말한 대로 그들은 구운 고기를 무교병과 쓴나물과 같이 그 밤에 먹었다. 이 큰 구원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자손손이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킬 것이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안주해야 할 땅이 아닙니다. 우리도 곧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것이 우리 모두의 본향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여러 시대의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심히 임박하였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사명, 허리에 띠를 띠고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허리띠를 풀어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애굽을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단단히 경고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사명이 있으니 이 백성들을 독려해서 허리에 띠를 띠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는 말없이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떠나가라는 명령을 기다리면서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출애굽기 다음 성경절이 뭐예요? 레위기죠. 레위기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예. 제사장도 허리에 띠를 띄었어야 됐습니다. 출애굽기 29장 8절에 보면 에봇 위에 매는 띠, 또 레위기 16장에
아론이 이제 제사장에게 띠를 띄우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로 된 띠를 띄었다. 그래서 제사장이 띠를 띠고서 그가 행했어야 할 사명은 무엇이었어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가지고 오고 또 어린 양의 피를 성소 휘장에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두 번째 단락에 보통 제사장의 예복은 흰 세마포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발까지 늘어졌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흰 세마포 띠로 허리를 둘렀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레위기의 제사장들도 허리에 띠를 띠어서 각자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엘리야도 허리에 띠를 띠었어요. 엘리야도 하나님에게서부터 매우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을 경책하고 그들에게 경고의 기별을 하게 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까지 당신의 행위가 옳지 못합니다. 왕의 죄를 지적하면서 사실 그 말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 같은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목숨을 두려워하지 말고 왕에게 내 기별을 전해라.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에 담대히 왕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용모가 이런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자, 여러분 열왕기하 1장인데 좀 낯설지 않아요? 열왕기하 1장을 시작하는데 엘리야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어때요? 털이 많았어요. 두 번째는 띠를 띄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털이 많고 띠를 띈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 왕이 야, 걔는 엘리야야. 그러니까 털이 많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띠를 띄었다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였어요. 제가 띠띠띠 하니까 좀 지쳤죠? 자요. 이 구절은 아주 재미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느냐 하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좀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아합 왕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이름이 야하시엘. 이름이 좀 어려우니까 안 외우셔도 됩니다. 야하시엘.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야하시엘이 왕궁에서 있다가 이렇게 낙상을 했어요. 다락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내가 죽게 생겼나? 이거 죽을 병 아닌가? 아마 좀 중상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왕 같았으면 어제 여호사밧처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주만 바라보이나이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이 야하시엘은 한 사환을 부릅니다. 그리고서는 에그론, 이름이 어렵긴 한데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라는
이방 신에게 이제 전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느냐 하면 나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거 나 죽겠냐 낫겠냐 이거 좀 가서 물어보고 와라. 이 정상적인 선언안 같았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묻고 저기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제 물으러 살짝 보냈어요. 엘리야 몰래 살짝 보냈는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종이 이렇게 물어보러 가다가 탁 누구를 만나냐면 엘리야를 만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물어보죠. 너 어디 가니? 도둑이 재발들인다고. 막 뭐 둘러대려고 그러는데 둘러댈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이만저만해서 우리 왕이 제 생각에도요 사실은 우리 왕 그러면 안 돼요. 그러는데 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당신이 낙상을 했는데 죽을지 살지 이거를 좀 물어보라고 그래서 가는 길인데 선지자를 만났네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 지금 당장 돌아가. 근데 당장 돌아가라고 말만 했으면 괜찮은데 한 메시지를 줍니다. 뭐라고요? 너 왕에게 똑바로 전해. 나 누구야? 엘리야야. 왕이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야. 그 말 전해. 이 종은 큰일 났어요. 그 말 전했다가는 전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래도 왔어요. 와가지고서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너 왜 돌아왔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지 말래요. 그리고는 전가를 주랍니다. 뭐라 그러는데 왕이시여 죄송하지만 죄송할 것도 아니죠. 그냥 왕이시여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그 사람이 그러는데 침상에서 못 내려온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야하시엘이 이 성경서를 이야기합니다. 너 도대체 가다가 만난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데? 그랬더니 털이 많은데요.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나 이제 죽게 생겼다. 걔는 누구야? 엘리야야, 디셉 사람. 선지자 왕의 그 이야기를 제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풀어놓고 있습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아하시아는 심한 상처를 입었고 있을 수 있는 결과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의 종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어 그가 낫겠는지 아니 낫겠는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제가 들은 이야기 그대로죠. 선지자 왕 계속해서 말합니다. 에그론의 신은 그 사제를 매기로 하여 미래의 사건에 관한 기별을 준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니까 이 에그론의 신은 미래를 잘 점친다고 소문이 나 있었어요. 많은 백성들이 그 사람에게 물으러 갔으나 거기서 들은 예언과 받은 기별은 흑암의 왕 사탄에게서 받았다. 야하시의 종들은 도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기별을 주면서 왕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지시했다. 이스라엘에 아니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의 기별을 전하고 선지자는 떠났다. 놀란 종들은 급히 왕에게 돌아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전달하였다. 왕은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 물었다. 그때에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라고 대답했다. 야하시아는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라고 부르짖었다. 만일 그의 사자들이 만난 낯선 사람이 엘리야라면 그에게 선고된 운명의 말이 틀림없이 성취될 것을 알았다. 만일 할 수만 있다면 닥쳐올 형벌을 돌이키기 위해 선지자를 부르러 보내기로 결심하였다. 야하시아의 범죄와 그가 받은 형벌의 역사 속에는 만일 무시한다면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경고가 담겨져 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엘리야는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또 이 엘리야의 목숨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리에 띠를 띠게 하시고 그에게 전할 메시지와 기별을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침례 요한도 좀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 침례 요한의 용모에 대한 성경절은 마가복음 1장 6절밖에 없어요. 그 침례 요한은 털이 많지 않았던지 이번에는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새롭고도 이상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침례 요한의 태도와 의복은 누구하고 비슷했다고요? 엘리야 선지자와 비슷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본 말씀, 예수님께서도 허리에 띠를 띠었어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2장 하면은 떠오르는 어떤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성만찬 예식입니다. 세종 예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깨어 있어라 하시면서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건으로 허리에 띠를 띠시고 두르시고 저들 앞에 수종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띠를 단단히 졸라맨다면 머지않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보좌에 하늘 보좌 곁에 앉히시고 우리를 위하여 수종 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걸 6글자로 하면 뭘까요? 맨 아래 노란 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6글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사명. 맞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셔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함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 말씀 주신 대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띠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저기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그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갔던 바나바를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나한테 절하면 안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높이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막무가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바나바에게는 쯔쯔, 그리고 바울에게는 험해 이렇게 붙였어요. 스스와 험해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스스는 그리스 신화의 넘버원 누구예요? 예, 제우스 신이에요. 이야, 당신이 안진뱅이를 고쳤어. 당신은 제우스야. 그리고 바울에게는 말을 잘해서 뭐라고 그래요? 험해. 험해가 요즘 젊은 여성들은 잘 알 거예요. 명품 중에 명품 가방 에르메스. 에르메스가 험해입니다. 제가 그 검색을 해봤더니 가방 하나에 6천만 원이고 가방 하나에 1억 원입니다. 제가 이 단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검색해 보세요. 당장 에르메스. 이 바울한테는 에르메스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당신은 제우스고 당신은 에르메스입니다. 이 뭐
샤넬백, 디올백 이런 건 다 저리 가래. 구찌 이런 거 다 저리.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명품 브랜드다. 어쨌든 우리 젊은 여성분들 졸지 말고 잘 들으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명품 중에 명품들이 있는데 그 모든 명품들 중에 명품이 에르메스예요. 그런데 막 이렇게 섬기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경배를 하려고 하고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서는 진짜 여기 보면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바나바는 쯔스라고 하고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므로 허메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바울의 입장이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조금 전에 이 경배를 받는 예배의 숭배를 받는 자가 될 뻔했다가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또 다시 돌을 던져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쳤습니다. 바울은 살아 있었지만 루스드라 성 사람들 생각에 바울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생각에는 바울은 죽었어요. 죽은 줄로 알고 내다 버렸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스개로 이런 얘기를 해요. 인류 역사상 그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넘버원으로 심한 사람은 바울이랍니다. 진짜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사도행전 14장에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 한 몇 달 있다가 사도행전 16장 돌로 치는 장면이에요. 아까 14장 봤죠?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지금 제정신입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데에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에 갔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루스드라에 또 갔대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아 한번 죽을 뻔했으면은 아마 여생을 루스드라에서 제일 도달하기 어려운 어디 먼 구석으로 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실제로 이 건망증이 심한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는 기꺼이 세계 제1의 건망증 환자가 되기로 작정한 겁니다. 사도행적의 바울은 이전에 위험에 처했던, 이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곳에 다시 이르렀다. 그는 그의 수고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시련의 시험을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를 몹시 보고 싶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나 내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루스드라에 또 갔습니다. 사울의 본을 배우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실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분부하신 매우 중요한 재림 준비의 사명이 있습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띠를 띄었듯이 제사장들이 띠를 띄었듯이 엘리야가 목숨도 굴하지 않고 구걸하지 않고 사명을 전하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듯이 침례 요한이 띠를 띠고 회개하라 천국을 외쳤듯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사명을 알고 우리의 사명을 실천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띠를 띠면 내가 띠를 띠겠다. 사랑하는 인천 계양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준비로서 띠를 띠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헌금 시간입니다.
7월 18일 안식일 헌금 낭독문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헌금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 근원 주 하나님 천하 사랑 모두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예물로 또 주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고 나타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11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바 10분의 1을 주님께 또 드리는 이 귀한 또 헌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의 사업을 더 힘써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복음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 힘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미 197장 찬미하겠습니다. 찬미 197장 부르신 후에 우리 말씀 주신 목사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미 197장입니다. 오 주여 언제까지 더 지체하실지 주 더디 오심으로 내 맘이 피곤해 광명한 아침보다 더 밝은 그날이 찬란한 영광 중에 시오기 바라네. 오 은혜로신 주여 언제나 오실지 너무도 지체되니 믿는 자 적도다. 연락과 방탕함이 세상에 많으니 깨어서 주를 보자 그 수요 적겠네. 엄숙한 소리 높여 조는 자 깨우고 주 재림 가까움을 만방에 전하세. 등불을 켜서 들고 띠띠고 일어나 그리운 우리 주님 영접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인천 계양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